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어제 본문인 디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그레데 섬, 그레데 지역의 그 목회적 환경이 열악한 만큼 속히 그러나 진중하게 잘 살펴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그레데 교회의 영적 리더를 잘 세우고 그와 동시에 거짓말로 선동해서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이 목회자 디도에게 집중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뭐 세세하게 보자면 몇 가지로 더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아침에는 두 가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교인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연령층이 다양한 만큼 각 연령층에 속한 교인들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연령에 따른 구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4계층으로 구분을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양해를 하면서 본다면 2절에 늙은 남자, 여기서 이게 늙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에 들거나 마음의 상함을 갖지 마시고 오늘날의 늙은하고 그때 늙은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오늘날은 70대까지는 안 늙은입니다. 그래서 75세 넘어가시면 이제 조금 연세 드셨다 하는데 감안하고 들으셔요. 2절에 늙은 남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보통의 제1남성교회,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 오늘날의 보통 제1남성교회. 그리고 3절에 늙은 여자들, 오늘날의 보통 제1여전도회인데 이것도 우리 교회랑 아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1여전도회랑 비슷하고 4절에 젊은 여자들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젊은 여자들. 오늘날 보통 제2, 제3 여전도회. 그리고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제2, 제3 남선교회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이렇게 네 개의 연령층을 구분해 놓고 각각의 연령층에 맞게 조금씩 다른 성품이나 덕목을 가르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나누자면 우리가 세부적인 제자 훈련 받을 때 이건 나누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각 연령층에 따른 덕목과 성품을 가르치라고 권면하는 양육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늙은 여자들에겐 이렇게 하세요, 젊은 여자에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쭉 덕목들을 나열한 것을 쭉 벌려놓고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품들, 그러니까 그 땅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성품들, 즉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영적 덕목,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집니다. 각 연령층마다 쭉 나열한 것들을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이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디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을 가만히 뜯어보면 바울은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얘기합니다. 각 교회 지도자요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쓸 때 항상 제자도 양육 그 교제에 이 두 개의 내용이 다 들어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들로 소명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땅의 건강한 시민이면서 동시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정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시민과 건강한 신앙인.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서 이 건강한 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과 제자도를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물론 건강한 시민이라는 뜻과 개념은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건강한 시민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양해될 수 있는 범위는 지켜져야 됩니다. 때문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른 신앙인이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바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시대가 허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을 때 그를 지켜보고 있는 이웃들, 또 다른 시민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을 따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로 아는데 살아가는 모습도 참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건강한 시민이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른 성품, 앞뒤가 맞고 모순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바른 사람이다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따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병립되고 병행되지 않으면 선교와 전도의 문은 그날로 닫혀버립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거레데 섬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권면하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건강한 시민이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TV, 뉴스,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막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는데 주일이면 교회 가서 앉아있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안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사회를 비판하고 막 이렇게 이런 논조를 가진 드라마나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막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막 사회 전체에 막 그냥 고발하듯이 얘기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갱신하고 본연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면 언젠간 사그러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현실적인 선교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종들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주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라는 오늘 빠졌습니다. 다른 곳에는 있죠. 다른 곳에는 종들도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디도서엔 빠졌습니다. 그레데 섬에는 종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종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들에 대한 권면만 있는데 물론 이 종에 대한 언급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안 맞습니다. 종과 상전, 노예와 주인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날에는 이 용어 자체가 배척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즉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게 다 허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야 종은 무슨 종 무슨 노예 너 그 나중에 태어나겠지만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처럼 노예 개혁 막 노예 해방 막 주창해야 돼. 이 거대 담론을 가지고 이 헬라 문화를 뒤집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종을 두고 살아가는 주인들은 주인들대로 또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종들대로 자신의 신분에 맞는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종의 신분으로 살지만 그 신분과 역할에 맞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주인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 주변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이 뭐라고 나와요? 빛나게 한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선교적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과 신분과 이렇게 역량에 맞게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려고 애쓴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선교적 적용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많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복음서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요청되어지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은 주특기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얼마나 많이 아프시고 입원을 자주 하시는지, 그 권사님은 또 아파, 또 입원해서 이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합병원에 또 종합병원인데 너무 아프세요.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 말씀드리긴 복잡하지만,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안 되고 자녀들의 상황도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견디면서 사시는데 많이 아프면 입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뵙기에 이 정도 되면 신세 한탄 할 만도 하다.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약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건강을 안 주셔서 맨날 아프다는 소리 듣고 살까? 나도 몸 한번 건강해서 주방 들어가서 힘있게 그냥 봉사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막 모두 하고 하고 싶다 할 만도 한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 신세 한탄이란 걸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원망이란 걸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잘 하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그날로 병원 선교사가 됩니다. 입원해서 링거 맞고 링거 떼내고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병실마다 탁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주머니 바리바리 뭐라도 조금씩 아몬드 땅콩 몇 개씩 이렇게 예쁘게 싸가지고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도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 말씀도 얼마나 소복소복하게, 이 첫눈 내리듯이 말씀도 얼마나 다정하고 정감 있게 하는지,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거부하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고, 길게 안 하고 상황 봐서 빠지고 눈치도 빠르셔요. 그런데 병실마다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게 당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거, 건강해질 수 없는 거, 큰 병원 못 가는 거 신세 한탄하지 않고 내 신분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건강 상태에 맞게끔 선교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가시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병원 가실 때, 아이고 권사님 병원 가셔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선교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나 살아가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여건도 다릅니다. 스케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리스도인의 그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역할과 처지와 환경에 맞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